2021년 3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제25번째 되는 날입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는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도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50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방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네, 오늘은 사순절 25번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어떠한 거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바로 포도원 집 주인이 이제 그곳에 농부들을 새로 주고서 타국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한 것이고, 이 소작농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종들이, 그 주인의 종들이 이제 그 소작농들에게 보내서 열매를 얻을 것을 보낼 때, 농부들은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종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마땅히 그 포도원의 포도들을, 열매들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일정 부분 오히려 종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다음에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을 보내면 나를 대신했기 때문에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이번에는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조차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비유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선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들에게 돌아올 때 그 소작농들을 어떻게 할겠냐 물어볼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는 것은 그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가 되면 열매를 줄 사람들은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무슨 얘기인지 이제 눈치를 못 챈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건축자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좋은 돌이 무엇인지, 나쁜 돌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인데도 성전에 쓰일 모퉁이 돌을 버리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모퉁이 돌은 주님이죠. 주님을 비유한 말이에요. 이 말을 했을 때 비로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롱하고 있고, 우리들이 잘못된 건축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게 되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성전에서 사단의 소굴로 만들고 거기서 유익을 취하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는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만 그러나 열매 맺는 백성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제외하고 바로 오히려 연약한 자들, 죄인들,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그 돌 위에 떨어지냐는 깨지겠고, 그리고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들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게 이 모퉁이 돌, 너희들이 버린 그 모퉁이들의 권세와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나에게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 소리를 듣고 이제 그때서 비로소 자기들을 조롱하는 말로 여기고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텐션이, 긴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사내들의 공의원 회원들이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계속 작정을 하며 계속 그들이 그런 올무를 만들려고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 입성하시고 이제 5일 만에 결국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시지만 어쨌든 그것은 주님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기 위한 행보였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속에서라도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과 천국의 원리를 그들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권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돌 앞에 떨어진 자는 깨지고 그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가루가 돼서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능과 권세가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 그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확신하고 믿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연결이 돼서 교회가 탄생이 됐고 그분이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그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계명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 교회의 머리로 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 때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영적인 승리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또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불편하거나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몸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머릿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권세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좁은 길을 우리들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 눈길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주님 앞에 설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성된 청지기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반석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소중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지켜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버지와 가정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식구들이 주님을 섬기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책임질 수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옵시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일터를 지켜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아버지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만 간절하고 하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처질 주님이 잘하시오니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게 하시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의 길로 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7시 45분에 예배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